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동이 틀 때까지 이들을 공격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사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이 제사장의 제안 때문에 마지못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이런 혼란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며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네, 그때 사울은 이 제사장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해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사울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급했던 사울은 제사장의 손을 거두고 발로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달려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공을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울의 거짓 신앙은 사람들에게도 들통이 납니다. 사울은 이 군대 지휘관들에게 다 오라고 이야기하고는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무슨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슨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사울은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저녁까지 음식을 아예 먹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은 이 사울의 맹세를 어긴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 요나단은 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단이 맹세를 어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정말 죽을 상황에 처해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정말로 요나단을 죽이려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반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의 거짓 신앙이 들통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47절부터 52절은 사울이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자녀를 몇 명 낳았는지, 또 블레셋 전쟁을 어떻게 대비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악탈하는 자들에게서 백성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악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성경은 이 사울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쳤는데 행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는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의 악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왕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용감하게 싸우면서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40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네, 이렇게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서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승리하면서도 쉬지 않고 훌륭한 군사들을 모으고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왕의 모습일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사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사울의 모습은요, 어땠을까요? 이 사울의 삶에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의 대답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그 다윗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겉으로는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정말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의 거짓된 신앙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정말로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늘 주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껍데기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